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레위기 10장 14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그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 과정 중에 화목제가 있죠. 그 화목제는 이제 그 가슴 고기와 뒷다리 고기를 서로 이제 나눠 먹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들의 몫이니라 하면서 오늘 이제 14절 15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남은 것을 먹어야 그 제사가 완전히 이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사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생활까지 연결되어야 온전히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먹되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제 12,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 중에서 제사장의 속죄제와 번제는 완전히 태우지만 백성들의 소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거룩한 데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었죠. 예. 근데 제사장을 위한 제사는 이제 일반 백성과 다르게 다 태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슴 고기와 뒷다리를 가지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제사장이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위임식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고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군가의 이제 백성들을 위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염소의 그 가슴 고기와 뒷다리 고기를 딱 찾으니까 이다말과 엘르아살이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걸 태워버렸냐고 화를 내니까 우리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다른 불로 들여가지고 다 이게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고기를 먹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죠. 아론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17절에서 모세가 속죄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예. 근데 이제 아론과 두 아들 제사장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실수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 근데 모세가 보니까 아론과 두 아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에서 가슴과 오른편 뒷다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두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예. 근데 군대에서는 식사를 거부하는 것도 이 항명에 속합니다. 예. 명령에 항거하는 것으로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군인들은 먹어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데 백성들의 이것을 먹지 않고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한 거죠. 책망을 한 거죠. 백성들의 죄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에게 안수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그쪽으로 짐승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소화해낸다, 내가 담당한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것을 그림자처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책망을 했는데 자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제 심정을 이해한 후에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부모가 책임지게 되는데 19절 20절에 보시면 아론이 두 아들을 위해서 변명을 하죠. 아론이 모세의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거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겼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여기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했는데 사실 속죄제와 번제를 자기 자식들이 드리다가 분향하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은 그 속죄의 고기를 어떻게 아비가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목에 그게 넘어가겠느냐? 이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둘러서 변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이제 그 아론의 심정을 이해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방식으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물론 신약시대라서 은혜시대이긴 하지만 신약시대에도 교회들마다 함부로 교회를 이렇게 상처를 내고 교회를 갈라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코지하거나 멸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참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참 어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 시차례나 다른 교회의 이 얘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어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깨끗한 쇠불, 앞에서 얘기한 대로 번제단의 그 불덩어리는 막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시커멓고 보기 싫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의미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깨끗한 거, 쇠불, 새 나무 토막에다가 쇠불을 붙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불, 그 불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감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신 대로 참 순종해야 되겠고,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이렇게 깨끗이 다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참 어려움을 당해서 그게 참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먹지 않고 참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신약시대 때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춥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놀라운 존귀한 자리고 놀라운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음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인간적으로 높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참 실수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천지의 주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신데 내가 교회의 주인인 양 하나님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내 어떤 생각을 밀어붙이고 성도들에게 어떤 힘을 가해서 어렵게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의식을 버리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겸손히 그렇게 낮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서 위기가 닥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큰 축복이 되어서 교회가 일취월장 부흥하고 성도들이 평안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든든히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고려신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또 박순영 집사님 이하 여러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노무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결산을 감사와 회개로 잘 마무리하고 기도하며 또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원,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빈자리를 채우며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방주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 절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일으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